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임수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왕양대해라 하는데, 왕양대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왕양대해, 임수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친형제로 비견이다. 서로가 득비이제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왕양대해라고 그래요. 동질성에 오행이 모여서 친형제이지만, 즉 다시 얘기를 해서 간목과 간목, 을목과 을목, 병화와 병화, 정화와 정화, 이처럼 각기 십천간은 자기와 같은 똑같은 오행이 있게 되면 친형제간이라고 그래요. 하지만은 이것은 친형제이기 이전에 나와 똑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이 나와 같으면서도 또한 다르다 그래요. 이러한 다른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임수라고 하지만 이 임수는 6개의 지지를 깔고 앉게 되는데, 이 임수가 일간, 그러니까 일천간이 임수이지만 이 임수가 어떠한 지지에 깔고 왔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임수는 자, 인, 진, 오, 신, 술. 그래서 자인, 진, 오, 신술 6개의 지지에 좌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임수가 임자일주가 되었느냐 임인일주가 되었느냐, 이러한 식에 따라서 모든 성격이 구성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나와 똑같은 친형제인 임수를 만났지만 그 임수 역시 어떠한 지지에 깔고 앉았나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가령 임자, 내가 임자일주, 일주가 임자 일주인데 월간이나 시간에서 만난 그 임수가 여기에서 독특하게 임인이나 임오나 임술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호술을 만드는 그 과정의 지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신자진을 만드는 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6개의 지지가 인호술, 신자진이 되는데, 내 일주에서 임자 일주라면 신자진의 영역권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신자진의 영역권이 아닌 인호술의 영역권에 임인일주나 임오일주나 임술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이 임수가 만난 임수가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임자가 될 수도 있고, 임진이 될 수도 있고, 나와 같은 임자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각기 성격이 같은 임수, 눈에 보이는 것은 임수일간이 임수를 만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일간이 좌한 지지, 그 다음에 만난 임수가 좌한 지지에 따라서 성격은 완연하게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임수가 만났기 때문에 같은 동질성의 오행, 동질성의 성격,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쌍둥이도 각기 성격이 다르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이 다른 것처럼, 그에 대한 그 원인은 이 지지를 어떠한 지지를 깔고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과 같이 같은 쌍둥이라도 틀리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임자일주로 태어나서 또 다른 이 임수가 임신으로 왔다면 신자합의 같은 임수이기 때문에 수기가 범람하는 상태가 되고, 굉장히 신자합을 했기 때문에
응징력, 결집력이 상당히 강해지죠, 이때는. 상당히 정도가 아니고 매우 강해서 진정한 쌍둥이가 되어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한 전체의 구조에서 희귀신에 따라 이 부분이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임자와 임신이 만나서, 예를 들어서 이 신이 월지였었다. 그리고 신자가 지금 현재 합을 해서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진토를 불러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자 진으로 말 그대로 왕양대해가 이건 매우 비겁 과다한 사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내 일지도 기신에 해당이 되고 또 다른 임신월의 이 신금도 기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겁이 겁탈자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임신으로 오지를 않았고 수기가 왕성했을 때에 이 임수가 임술로 왔다. 그래서 수기를 제어해 주는 그러한 성분이다. 그러면 형제 동료덕이 상당히 또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자 깔고 앉아 있는 지기의 성향을 파악을 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성분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봐야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동질성의 오행이 모여 친형제지간이지만 각기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그 성격이 다르고 부기가 다르듯이 같은 임수라 해서 같은 성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수는 자, 인, 지, 노, 신술의 6개의 지지에 좌하고 6개의 지지가 각기 성질이 다르듯이 임수 역시 성질이 다르게 된다 그래요. 그 필자가 어떠한 사람 사주를 한번 확인을 갖다 해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건 쌍둥이 사주를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 쌍둥이 형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까지 올라갔는데 그 쌍둥이 동생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이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과 그 쌍둥이의 형은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을 하는 그러한 사주를 봤었는데 이처럼 쌍둥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 형태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 모든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환경의 차이에서 그 모든 것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가령 이민 일주이고 월주 이민이 있다면 같은 이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민 일주이고 월주가 이민이라면 이민과 이민이 만났으니 성격도 같고 똑같은 쌍둥이가 되어야 하지만 전혀 다른 성분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는 월주이고 하나는 일주이기 때문에 금묘 화실에 의해서 틀릴 수밖에 없다. 이 월주는 묘에 해당이 되고 일주는 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벌써 틀리듯이 모든 부분이 틀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이임자가 둘이 있었다고 그래서 똑같은 성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월주와 일주와 차이가 있고 그러므로 친형제인 임수와 일간 임수의 성격이 모양만 같을 뿐 그 성분은 매우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서로가 상반되는 처지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므로 신약으로 어려움이 닥쳐 힘을 합칠 때는 길선한 관계가 유지되지만 신강사주라면 분리적 작용으로 탈재, 탈관, 탈이 나는 성분일 뿐이다. 여기서 탈재라는 것은 재물을 겁탈하고 탈관이라고 하는 그것은 나의 직업을 겁탈하고 탈인이다 하는 성분은 의식주 성분을 겁탈하는 성분으로 작용을 할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사에서 묘하게도 친구, 형제, 동료, 부모, 친척 등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재산을 노리거나 사기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그 기사들을 이렇게 해서 살펴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는 그것은 거의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다 그래요. 때로는 친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뭐 이종 오빠한테 당하고 내지는 뭐 아랫집 사는 누구한테 당하고 이러한 것처럼 거의가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이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요. 전부 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알고 보면. 그 며칠 전에 신문에서도 어떠한 그 여성, 그 여자를 성폭행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 알았는데 그 한 마을에 사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거기에서 관찰을 했었던 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인간사에서 이 사기를 당하는 건 역시도 거의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다. 특히 여자들 증권이나 다단계, 보험 이런 종류에서 만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이것들 역시 가정이 깨어지고 사기를 당하고 이러한 부분 역시 전부 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그 예전에 이제 필자의 시골 그 태어났던 태지, 생지, 거기에 이제 가보면은 정말 그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예전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그래요. 워낙에 깊은 첩첩산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호랑이도 있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길을, 집을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어떻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밤중에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최고 무서운 것이 이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요. 그 동물들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더 무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특히 이 부분, 필자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4시면은 운동을 나가서 5시까지 이 동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들어오는데 최고 싫은 것이 무엇냐면 담배 냄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담배 냄새가, 그 공원에서 누가 남녀들, 어린애들 앉아가지고 새벽 4시까지 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술을 마시면서 히시덕거리고 껄떡대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만큼 싸가지가 없냐면 이 공원에서 모두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모이기도 하는 그 공원에서 밤중에 모여 앉아서 어떠한 무엇에다 담뱃재 이 터는 곳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많이 주워쳐 앉아 가지고 아주 진짜 욕이 절로 나온다 그래요. 그 담배 꽁초 그 발바닥에다 전부 다 그냥 무수하게 쌓여 있고 거기에다가 그 가래춤 택택 받으면서 거기에 갖다 치킨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시켜서, 또 요즘에는 그 치킨 시키면 맥주까지도 온다 그러죠. 소주에다 맥주에다가 거기 쳐 앉아가지고 쳐먹고, 닭 뼈다구니 무슨 뭐 족발을 시켜서 쳐먹고, 그 돼지 뼈다구니 온통 그 늘어져 있으면서 하나 치우지도 않고 서로 간에 욕을 하고 주접떨면서 담배 꼬나 물고 피우고 있을 때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고 나가서 보면은 그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진짜 메스껍고 욕이 절로 나와서 이 개새끼들 전부 다 패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산기도를 하러 다니는 무속인들, 산상기도를 해야 되는 이 무속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밤중에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 계곡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최고 유한이 되는 것은 담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담배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최고 독한 것은 담배 냄새하고 화장품 냄새라고 그래요. 그 필자가 그 산속에서 기도하고 도 닦는다고 그렇게 해서 해보고, 또는 절에서 있었을 때, 이때 보면은 절의 큰 스님들은 이미 심리 밖에 오늘은 누가 오고 있다, 나가봐라,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화장품 냄새를 맡고 이 여자가 올라오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그 지금은 아니지만 그 예전에 깊은 산속에 정말 신선하고 맑은 공기 속에 유독히 냄새가 심한 것이 화장품 냄새였었다. 그 다음 이 담배 냄새, 이 무속인들이 산속에 산중 기도하러 올라갈 때 담배를 안 피울 수가 없다. 뱀도 있고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담배를 피우고 올라가면 이 그 옆에 동물들이 냄새를 맡고 심리 밖으로 다 피해버린다 그래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자, 이것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에 그 개나 고양이, 애완견 많이 키우죠. 그 주인이, 키우는 주인이 담배를 피우면 이 개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때만 되면 고양이도 그렇고 도망가 버린다 그래요. 이 담배 냄새를 못 견뎌요, 개나 고양이가. 이, 이 애완견 동물들이 뱀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도망가 버린다. 이 필자가 산중 기도를 할 때 최고 냄새가 무서운 게 그 단식 기도도 해봤죠. 굶는 그 단식 기도를 21일 단식 기도인데, 처음에는 이 단식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21일을 가볍게 이제 그 화식을 안 하고 생식만 21일을 하고, 생식이 끝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21일 단식 기도를 하고, 그 21일이 끝나면 보식으로 21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63일이 되겠죠. 이게 정석이다 그래요. 산중 기도할 때 21일 단식을 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해볼 때 보면 진짜 심리 밖에 나오는 그 냄새가 어떠한 두 가지의 냄새가 있는데, 삼겹살 굽는 냄새. 그러니까 필자 역시 어떠한 깊은 산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적이 있는 산중에다가 텐트를 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산중 밑에 사람들 놀러 오는 계곡에서 보면은 거의 심리길이다 그래요. 뭐 심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재봐서 모르겠지만 그 오리 아니면 심리다. 그 사이에 있는 길인데, 그 밑에서 그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삼겹살 굽는 냄새가, 이 그러니까 필자는 같은 계곡이라 해도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밑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냄새가, 삼겹살 굽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온다 그래요. 아주 미쳐버려요. 단식하면서 막 그냥 그 튀어내려가고 싶은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라면 끓이는 냄새. 이건 거짓말 아니고 라면 끓이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그러면은 기도고 지랄이고 뭐고, 내가 이거 미쳤다고 내가 이 지랄 하는지 막 회의가 들면서 뛰어내려가고 싶은 마음에 내 마음 다스리는 거,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 그것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된 대로 제일 싫은 냄새, 이 담배 냄새. 이건 주위에 다 도망가 버린다. 그 냄새가 독해서. 그 다음 화장품 냄새. 이것은 조금 이렇게 해서 빼놓고, 이제 그 오래된 산사에서 늙은 그 노스님들이 심리밖에 화장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양이 되어 있으니까 빼놓고, 그 다음에 삼겹살 냄새와 라면 냄새다. 그런데 이제 산중에 그 무속인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산에 갔다 들어가지를 못하게 다 막아버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무속인들이 촛불 켜고 기도를 하니 뭐하니 이렇게 하면서 산불 나는 그러한 일이 워낙 많고 그러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은
이 무속인들이 가는 집이 따로 있죠. 신당 모신 곳이 따로 이렇게 계곡 동네에 이제 한 군데씩 다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집으로 가서 하루에 얼마의 돈을 주고 밤중에 그쪽 계곡에 조용히 들어가 가지고 불을 켜지 않는 그 조건, 촛불을 켜지 않는 그 조건, 그리고 이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담배 물고 내지는 밤에 산중을 오르는 길이 드물기는 하는데, 어찌되었건 이 필자가 지금 현재 산중에서 최고 만나서 무서운 것이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거. 무섭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섭다. 이것이 바로 비경겁제다 그래요, 사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그 성폭행 당하는, 사기 당하는 모든 유형에서 보면은 내가 지극히 잘 아는 친구, 형제, 동료들 내지는 친척들, 이러한 사람한테 거의 다 당한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내 주위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조심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울지도 모른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정말 내 자식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할 그 부모가 또 이러한 정신병에 걸린 인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 세상에 최고 무서운 거, 그건 핵도 아니다. 그 무슨 방사능도 아니다. 인간이 가장 무섭다 그래요. 이 아베 신조, 저 인간은 이번 8월 15일이 지나면 진짜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오래도록 전생에서 품어왔던 너네들의 한풀이 하는 과정,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일본한테 기회를 줬다 그래요. 아베 신조 저 인간이 국방부 장관인가까지 했었죠. 그때 말한 것이 뭐냐, 자기한테 기회를 줘서 그 핵을 만든다고 하면 일주일 열흘이면 자기는 핵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저 나라는 완전 핵으로 무장을 해서 지구 같은 이러한 별 수백 개를 단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으로 무장을 할 수 있는 프로톤형, 이것을 지금 현재 수천 톤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이거 해결, 인간 대 인간이 해결을 못한다 그래요. 즉 아베 같은 저러한 인간, 가장 무서운 인간이죠. 내 측근, 우방국이라고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비경겁제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실 아는 사람이 더욱더 무서울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주에서 비겁이 뜻하는 육친은 시아버지, 친구, 형제, 동료, 남편의 첩등이 되는데, 시신으로 작용한다면 질선한 인연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때 역시 믿을 것은 아니다. 정말 이 부분이 마찬가지다 그래요. 내 겁재가 시아버지가 되는데, 시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하고 말도 못하고 평생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구조가 때가 되면은 언제 이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어찌 되었건, 왜냐하면 운기작용에서 기신이 흉신이 되고 흉신이 기신이 되고 아군이 적군이 되고 적군이 아군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필자가 하는 그 얘기, 이 해가 떠 있어도 어떠한 부분에는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밤중에는 해가 뜨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현무의 세상, 귀신 세상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났던 길선한 사람이 악역으로 변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된다. 내가 만났던 내 남편도 악역을 자초하고 자식만 낳아놓게 해놓고 떠나버리는 사람, 또는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필자는 이 부분을 너무 피눈물 나게 겪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러므로 예식장의 백년가약의 굳은 맹세도 헌신짝 버리듯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모두 운기작용 때문이다. 특히 비겁과다 귀신이면 손해를 끼치는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믿었던 아는 사람, 형제, 친구, 동료들한테 당하고 나면 그것이 가슴에 뼈에 새겨져서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한다 그래요.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또한 어빙이 돼서 또 다른 미래생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답답한 거다. 그래서 이 어빈, 인연인과 미래생, 악인, 악과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오로지 선인성과 이 부분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루에 10번, 100번을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왜 미워해야 하는데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워하면 안 돼. 단호히 그 부분을 떨쳐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점이 그 부분 차이일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보므로 피해의식이 발생하고 이 피해의식은 인연 인과법에 의해서 업인으로 나타나고 이 부분이 다음 세상에 다시 또 한 번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피해의식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증으로 나타나고 신앙명으로 합력을 했다 해도 운기에 의해서 귀신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으니 임수일간 한 글자에 해수나 자수 한 글자만 있으면 더 이상의 비겁은 전혀 필요치가 않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천간이든지 마찬가지다 그래요. 즉 간목이라 해도 간목이 또 다른 간목, 쌍목 이름을 만났다면 여기에서 임목이나 묘목 이 한 글자만 딱 만나라. 요 두 글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그래요. 천간도 간목이 간목을 만났으면 딱 한 글자만 만나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딱 비급이 세 글자가 되겠죠. 이것도 벌써 많다고 그래요 이게. 그런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이 부분이라면 더욱더 피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경금이 그토록 싫어하는 신금을 만났고 여기에서 유금이 한 글자 있었다면 이것은 글자상으로는 세 글자이지만 간목이 간목을 만나고 묘목이나 이목 한 글자 있는 거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점수로 따지면은 이것이 60점이라면 경금이 신금을 만나고 유금이 있는 이 관계는 40점 밖에는 안 된다 그래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이 신금 일간이 경금을 만나고 유금 하나가 있었으면 70점으로 올라가 버린다 그래요 또 이때는. 참 아이러니 속이죠 이게. 자, 그래서 임수일간이 또 다른 나와 같은 임수를 어쩔 수 없이 만났다. 해수나 자수 둘 중에 두 글자가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둘 중에 한 글자만 딱 있어라. 둘 중에 한 글자만 있으면 좋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임수가 또 다른 임수를 만나서 왕양대회를 이루었다면 자수가 있는 것보다는 해수가 있는 것이 점수로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준다면 60점이라면 자수가 있었다면 50점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수는 양인이 되고 신자지를 이루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해수는 해묘이 목국으로 이루어서 해 중에 간목이 있어서 이 임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인 간목이 있기 때문에 해수가 점수가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임수가 임수를 만난 왕양대회에서 개수나 또 다른 임수가 있으면 절대 아니 될 말이요. 해수나 자수 둘 중 딱 한 글자만 있어라. 그런데 임수가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겁이 많다면 의심증 성분으로 나타나고 믿음 돕기 발등을 반드시 찍히는 일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가 임수를 만난 왕양대에서는 해수나 자수 둘 중에 한 글자가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비겁이 다른 글자들이 많다면 그건 전부 다 다른 글자들은 백해 무익일 뿐이고 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만 모여들도록 인연법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비겁들은 전부 다 나의 재물을 겁탈하고 나의 직업을 겁탈하고 나의 의식주 성분을 또한 겁탈하는 성분으로 전부 다 흉신악살들일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그래서 이 비겁이 성분이 재성을 극하는 성분인지 관성을 탈관하는 성분인지 의식주를 겁탈하는 성분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따져야 하겠다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누가 공부를 시켜주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임수가 이임수를 만나면 형제이지만 내 사주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가를 파악해야 하고 자기와 같은 동질성의 오행이 있으면 신약명은 대체로 유리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제 유리할 것 같지만 신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합력이 되기 때문에 유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또 그렇지도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목화가 강한 아니면은 화토가 강한 그러한 신약 명일수가 있는데 나는 오로지 이임자로 왔다. 그래서 이 자수에 의지하는 임수다. 그런데 또 다른 임수가 왔는데 이때는 무엇으로 왔냐? 임오로 오거나 임술로 왔다. 그러면 내가 믿었던 이 임수는 왕왕대해로 서로가 협력하는 동질성에 합력하는 성분이라고 그러지만 이 임수의 목적은 임술로 왔다 그러면 나를 제어하는 제압하는 성분으로 왔다 또는 임오로 왔다 그러면 좌우충하는 성분으로 완전히 비겁을 깨부수는 적분의 성분으로 가면을 쓴 흉신 악살이 나하고 같이 합력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신약하기 때문에 좋다, 유리하다, 3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겁이나 겁재나 다 같은 내 형제지만 분리작용으로 나타나면 재물을 나눠야 하고 척까지 뺏어가며 직업을 또한 뺏어가고 나와 같은 경쟁자이며 쌍둥이가 있는 격으로 대흉하다. 서로 같은 비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는 간목과 간목, 정화와 정화, 무토와 무토, 기토와 기토 이것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목, 정화, 무토, 기토 외에는 서로 간의 합력작용이 전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토일간이라고 해도 무토와 무토 이 부분도 어떠한 작용으로 왔는가 이 부분을 또한 봐야 된다 그래요. 오로지 다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좋다면 유정하여 합력 성분이 강하게 되는데 나는 신약해 죽겠는데 또 다른 무토가 무신으로 와가지고 신약한 기운을 다 설계하는 그걸로 왔다면 이것을 좋아할 수가 없다. 이 육체와 천간은 둘 다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 껍닥은 아이고 네가 갖다 잘 돼야 되는데 어찌해야 돼 내지는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속셈은 신약한 것을 더 신약하게 해가지고 어떤 데 의지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성분들이 얼마든지 되면서 너무 신강해 죽겠는데 뭐 기토가 신강에서 미치게 했는데 기사로 왔거나 아니면 기미로 와가지고 완전 화염 조토 땅을 만들어 버리는 비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간목 또 정화 무토 기토는 대체적으로 좋은 관계로 안 좋은 관계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수는 서로 같은 수기이므로 밀착하는 힘이 강해서 대단히 유정할 듯 하지만
분리작용을 한다면 유정이 변해서 무정이 되어서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래요. 특히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임수는 말은 그래요. 흐르는 물이요. 청수다. 맑은 물이다. 호수의 물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다른 성분 하나는 임수와 계수는 흑색을 상징하거든. 그래서 흑색은 까맣다. 검정색이다. 현무 기운이다. 귀신의 기운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망이다. 없는 기운이다. 그래서 귀신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안면몰수하고 귀신의 짓거리를 했을 때는 상당히 더 위험한 이 성분이 임수와 계수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 호수나 강, 바다를 상징하는데 호수가 강물을 만나 해일, 파도, 태풍을 발생시키는 작용이기 때문에 흉신작용을 했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 이 경우 피로 용수가 되어 만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은 임수의 여름일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쌍임수가 된다면 만물에 대한 피해작용으로 나타나기가 쉽고, 임수와 임수가 만나면 호수와 강이 만나 바다로 변함으로 물결이 치는 망망대해격으로 논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지나쳐 실패하기가 쉽고, 더구나 숙이 과다 왕성하다면 타인에게 피해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임수일간이 자수나 해수대운에 들어서면 망망대해를 논할 수가 있고, 특히 임수는 자수의 양인이 되므로 그 피해는 해일파도로 나타나게 되며, 수기가 형충이 된다면 해일파도가 높아지지만 유력한 간목이나 무토를 만나서 간목이 수설 생활을 하고 요 무토가 수기를 제압을 해준다면 반갑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으로 설계한다면 귀해지는 명운으로 간목이나 무토가 있어야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된다. 두 개의 임수가 모이고 제방제수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파란풍파 태풍을 몰고 다니는 수기로 변한다. 그래서 임수와 임수가 만난 왕왕대해격에서는 반드시 간목이나 을목이 한 글자가 있고 무토가 또한 있어야 된다. 무토가 없을 때는 술토나 미토라도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 간목이나 을목이 없을 때는 임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임수는 하늘에서 추로가 되어 신금에서 장생이므로 이슬로 보게 되는데, 이슬이 목기에 닿으면 스며들어 목기를 생함으로 목기가 쉬지 않고 자라게 하려면 병화가 있어야 온수생광하여 목기가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목과 병화가 있어서 생재격을 이루면 기라고 정화가 있으면 두 개의 임수가 쟁기하는 형상으로 재난 풍파가 발생하고 미든도끼 발등을 찍히게 되며, 한 부모의 핏줄을 타고 태어났어도 어릴 적 청로를 떼의 형제일 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형제들이 부모가 있을 때와는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형제와 형제들을 연결하는 그 끈이 바로 부모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형제들도 있지만 부모 상도 치르지 않고 부모 유산 앞에 놓고서는 법정 투쟁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또는 재물을 뺏기 위해서 형제 간에 혈전하는 경우가 생기고 심하다면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것이 바로 비경겁제의 성분이 형제들이 혈전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이것이 비겁의 성분이 되는데, 형제간이 타인보다 못할 때도 많게 되는데, 그러므로 일광과 지지록군 한 글자가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으며, 더 욕심을 부린다면 월시간에 천간인수 한 글자에 월시지에서
지지, 인수 한 글자가 있다면 대운이 거역해도 일평생 의식주 걱정할 일이 없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간비견이 둘이라는 이야기는 인수가 둘로 갈라짐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수가 순일할 수가 없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중에 예쁜 자식이 분명히 따로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쟁심, 독립심, 자존심, 영웅심, 경제자 관계가 자연히 성립하게 되는데, 신간명식이라면 생활력이 강한 것은 좋지만 독행하는 기질이므로 시비 투쟁을 망설이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고집이 세고 비겁 과하다 하다면 그 특성은 더욱 강하여진다. 여명의 경우 시부모, 시가 형제에게 공손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며 간섭이나 통제, 참견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충고나 권유를 무시함으로 건방지게 보이므로 주위에 친구가 멀어지고 고독하게 된다. 특히 이 부분에서 여명이 되었던 남명이 되었건 비겁 과다 사주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사실은. 비겁이 과다한 사람의 특징으로 본다면 매사 근심 걱정이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로 고집이 세고 인내력이 없으며 조급하여 즉흥적이고 실수를 잘한다. 의심이 많아서 자신이 직접 하는 일 외에는 잘 믿지 않는 성격으로 의처의부증을 불러오고 스스로 고난에 빠지게 되는데, 비겁이 많다 해도 비겁이 희신작용이고 관살이 한 글자 있어서 비견을 억제하면 이러한 성분이 다 없어지고 오로지 친구, 형제, 동료들을 믿는 마음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겁이 과다해도 관살, 칠살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봐줘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사주의 임수비견은 나의 동조 세력이므로 그 힘을 믿고 거만하게 되고 내가 최고라는 개인주의자가 되는데, 그러므로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 참견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어떤 일이든지 타인의 도움을 안 받고 혼자서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이 유별나게 강하여 스스로 공방사를 초래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살, 칠살이 없는 사주에서 비견 과다하다면 이 겁재나 비견 이 성분을 믿고서 쓸데없는 자기의 세력을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자기 세력을 믿는 이 성분이 있게 되면 상당히 거만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개인주의자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인데도 도움받을 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며 고독을 자초하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 떠나니 외로움 속에 살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배신하는 성격이 나타나서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이러한 부분이 인생에 걸쳐서 아주 자주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믿었던 사람을 내가 배신하고 또 배신당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지세지연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구설수가 따른다. 세력을 믿고 아부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거만하거나 비견과다 성분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의 통제나 간섭을 받기 싫어하며 조직사회나 회사 근무는 적성에 맞지 않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회사 근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개인, 자기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프리랜서로 나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회사 근무를 해도 이러한 사람들은 별정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 관련 계통, 연구실, 기획실 등이 좋게 되는데, 혼자서 공을 세울 수 있는 직업의 적성이 맞으므로 개인기 중심의 스포츠 프리랜서, 독창적인 개인 사업 등을 하는 것이 길하다.
그런데 신앙명으로 비견이 시신이면 이때 비견이 시신일지라도 비견 숫자가 세 글자 이상이 된다면 칠살이 한 글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인성사 하게 되는데 착하고, 이것은 무조건 인인성사 한다고 볼 수가 없다. 지지의 구조를 봐라. 아무리 신약에도 그 선인의 가면을 쓴 악인의 성품이 따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협력하는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인성사 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인인성사 하게 되는데 비건이 휘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이 얼마든지 귀신으로 밖에는 없다. 이것은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운 달은 다시 차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양의 성세와 대운이라는 이 부분에서 얼마든지 이 삼합국을 이루고 신앙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견이 시신인 사람들은 그러나 평상시에 인정이 많으면서 무엇이든지 나누고 베풀기를 즐기는 동시에 성격이 원만하고 주위 사람들과 협동적이며 만인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정신이 있게 된다. 식망과 덕망이 많아서 만인이 따르고 존경하며 도와주는 길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인성사하게 되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질선한 인연 속에 끌어주고 밀어주며 보살펴주는 인연들을 만남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유산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도 부모 덕에 성공했다기보다는 길선한 부모의 인연들의 뒷받침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길선한 인연을 만나는 것이 되는데, 그리야만 부귀를 누리고 발복 성공하는 것이다. 비견과다사주는 눈먼 봉사에 뒤를 따라가는 것과 같고, 비견이 희신인 사람은 올바른 눈, 지혜를 가진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인연들로 만난다고 그래요. 그러한 모두가 내 자신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세상 만사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질선한 인연들을 만났기에 화평한 마음으로 가는 정이 있고 오는 정이 있으며 내가 잘하니까 남도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인인성사하게 되고 인덕이 많고 만사 형통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비겁과다 귀신이면 만나는 인연들이 해악을 끼치는 인연이 되고, 의심이 많고 소극적이며 대범하지 못한 소인배로 성격이 유아독존이고 독선적이며 독단적으로 매우 욕심이 많은 특징이 있고 의심이 많은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정이 없고 타산적이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립과 반목 질시를 능사로 하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며 의리가 없어서 배신 행위를 서슴지 않고 무엇이든 혼자서 챙기고 독점하며 더불어 사는 인심과 협동심이 없으며 뱀처럼 냉혹하고, 이것을 지세지형의 형국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것은 비분명리 중부편, 기초편에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이 고급편에서 다시 나온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거만하며, 즉 다시 얘기해서 고유정 같은 냉정하고 독하고 자기 남편 뼈를 그 전기 톱을 갖다 주문을 해서 혼자서 그것을 잘게 부셔갖고, 이러한 독심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 계수일간의 해자축 수방을 이룬 지세지형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이러한 성격이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난다. 너무너무 독하다 그래요. 이 부분 성격이. 그래서 그러한 성격으로 비겁이 과다해서 귀신적 작용을 하면 누구든지 걸렸다 하면 해를 끼치고 적대 관계를 맺고,
또 다른 내 남편의 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또 죽여버리고, 본 남편은 그렇게 그 아주 이거 독한 인간이다. 이것을 비겁과다 사주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쉬울 것이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가는 정이 없으니 오는 정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만인을 냉대하고 괄시하며 해를 끼쳤듯이 만인 또한 나를 냉시하고 괄시하며 못살게 괴롭히고 망치려 함으로 비겁이 기시면 만인이 무정하고 미워하며 싸우는 적군이 되어 평생 파란만장한 불행 인생으로 만사불성으로 인생을 끌고 가는 인연들만 만난다 그래요. 얼굴은 그 고유정의도 보면은 그렇게 밉지 않은, 전혀 그렇지 않을 얼굴과 같은, 순진한 얼굴과 같은 그러한 형이던데, 어떻게 그러한 얼굴들이 그러한, 이건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요 이게. 그런데 어찌 됐건 비겁이 과자하면 바로 그러한 성격이 된다. 독해도 너무너무 독살 맞다. 비견이 그렇게 그 방이나 국을 이루고 그렇게 강하면 그렇다 그래요. 특히 이 이임수, 계수, 경금, 신금일간이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환경이 모호하게도 남과 맞서는 대립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극부, 극초, 조실부모하거나 극초, 상초하게 되고, 빈독의 물붓기로 재물이 모이지가 않으며 군겁쟁세가 수시로 발생을 해서 믿었던 사람에게 내 발등을 찍히게 되고, 그러므로 본인 출생 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친 선망에 경제적인 고통이 많은 삶을 살게 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인연을 못 만난다고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